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주제로 네 번째 시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차적으로는 지금 이제 특별히 여러분께서 이제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 전체 중에서 27절 말씀을 오늘 주 본문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 27절 말씀은 1차적으로 26절 의미의 보완입니다. 26절의 권면에 대한 원인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26절을 같이 다뤘잖아요. 26절을 같이 다루면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눴습니다. 지난주에 같이 나눴으니까 한번 또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화를 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참는데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누었듯이 하나님께서도 분노하실 때가 있고 예수님께서도 분노하실 때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를 내는 목적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인 욕구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네. 개인적인 욕구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은 악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의분은 악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죄를 보았을 때 그 죄를 간과하거나 묵인하면 안 되고, 죄를 발견하면 의분을 일으켜야 되는 건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의분에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한계가 있죠? 죄를 짓지 않을 만큼만 화를 내야 된다.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화를 내되 의분을 일으킬 수 있지만 그 의분에 유통기한이 있다고 나눴습니다. 유통기한 얼마만큼이죠? 그렇습니다. 해가 지기 전까지. 그래서 지난주에 설명을 다시 드리면서 이것은 하루라는 시간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기도 했죠. 그 분노가 하루를 넘기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분노라는 것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분노가 내 안에 계속해서 자리를 잡고 있으면 이 분노는 변질되기 때문이고, 화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그래서 분노를 오래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나눴습니다. 지난주에 그렇게 변질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분노의 변질은 그 분노가 변질됨으로 인하여서 사탄이 자유롭게 우리의 영혼을 유린하게 만드는 공간,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변질됩니다. 분노라는 것을 품고 있으면 이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사탄이 틈탈 수 있는, 사탄이 그곳에서 마음껏 우리 영혼을 유린하는 것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공간이요,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6절 말씀에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라고 지난 시간에 나누었는데, 여기서 분을 내어도 라는 것이 분을 낼 수 있다는 전제예요. 분을 내더라도,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의분만 괜찮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같이 나눴었죠. 사도 바울은 분을 품지 말되, 웬만하면 품지 말되, 만약 분을 내더라도 그 분내는 것 때문에 죄를 지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 분내는 마음이 오래가지 않도록 주의해라, 경계해라 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27절의 말씀 때문이에요. 분노를 오래 품지 말라는 이유는 27절에서처럼 그 분노의 공간이, 분노라고 자리 잡았던 그 공간이 마귀가 스며들어올 틈으로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분노는 오래 묵을수록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자유롭게 우리 영혼을 유린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질되어 갑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마치 맛있는 과일, 아무리 맛있는 과일이라도 이 과일을 오래 놔두면 점점 상하기 시작하고 상한 부분에
벌레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쵸? 그리고 이것을 그런데도 더 오래 놔두면 상한 부분은 더 커지기 시작하고 그곳엔 더 많은 벌레들이 들어가서 마음껏 그 안에서 휘젓고 다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이 사과, 이 과일을 여러분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마음이 분노로 가득 찬 채로 있으면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유통기한 말씀드렸었잖아요. 유통기한이 지나면 이것이 마음이 상하기 시작하면서 그 상한 부분에 사탄이 틈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간이 더 지나면 그 분노로 인해서 상한 마음이 더 커지는 것이고, 더 커진 그 부분에 마귀가 마음껏 유린하며 움직이는 공간, 기회로 변질된다라는 것이죠. 분노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 더러운 마귀 사탄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노를 오래 품으면 품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커지죠. 우리가 분노가 있을 때 여러분께서도 경험하셨겠지만, 분노를 품고서 그냥 잠을 자면 잠이 옵니까? 하루가 지나면 괜찮아질까요? 이상하게 이게 뭐 특별한 다른 일이 더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노라는 것이 자꾸 커져가는 것을,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점점 병들게 하는 것을, 그리고 마귀가 더 강하게 우리 안에 생각을 주장하기 시작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하는 것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분노는 오래 품을수록 마음의 상처를 더 깊고 넓게 만들어 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노를 오래 품을수록 사탄은 우리의 영혼에 마음껏 유린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중에 27절을 확대해서, 지금 이 27절 말씀이 제가 드린 것은 이 26절의 분노에 대해서, 이 분노라는 것은 마귀가 틈타는 공간이 된다라고 부연 설명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것을 조금 더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2차적으로 생각을 하면 마귀의 전략을 알 수 있게 돼요. 마귀의 전략. 마귀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27절 말씀을 근거하면 틈새를 공격한다라는 것이죠. 틈새. 앞에 이 무슨 그림인지 좀 난해한 그림이 있죠. 오늘은 배경 그림이 뭔가 저 아이같이 보이는 동상이 막 소리 지르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동상인지 혹시 아시나요? 네덜란드에 있는 동상인데, 네덜란드의 동화, 유명한 동화가 있어요. 틈과 관련된 동화. 뚝에 틈이 생겼어요. 기억나십니까? 어떤 아이가 심부름을 갔는데 뚝에서, 네덜란드는 바다보다 낮은 땅이에요. 그래서 뚝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뚝에서 물이 새기 시작하는 걸 봤어요. 근데 이 아이가 보니까 물이 새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밑에 마을이 있으니까. 그래서 돌이랑 흙을 이겨서 막았는데 그게 얼마 가지 못하고 바로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구멍이 커지는 게 보였어요. 자기가 지금 이걸 내버려두고 마을에 갔다가는 뚝이 터져서 마을을 덮쳐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떻게 했대요? 그렇습니다. 그 작은 손을 집어넣고 다른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렸지만 밤새 아무도 오지 않아서 그 아이가 거기서 얼어 죽었더라 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 동화가 생각이 나요. 틈 하면 그 아이가 물론 동화이긴 하지만 그 틈을 막지 못했다면 아마 그 틈은 큰 구멍이 되고 뚝을 무너뜨려서 아마 자신의 집과 마을을 다 집어삼켰을 겁니다. 그러나 그 틈을 막았기 때문에 마을을 지킬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마귀의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틈을 이야기했는데, 마귀는 틈새를 공격해요. 틈새. 권투를 하면은 인파이터랑 아웃파이터가 있습니다. 이제 인파이터는 뭐냐면 막 들이대는 거예요. 들이대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정면 돌파. 그냥 뭐죠? 전면전. 그냥 바로 앞에서 갖다 대고 막 싸우는 거예요. 이게 인파이터인데,
멋있어 보이지만, 남자가 봤을 때 굉장히 힘이 있어 보이고 멋있어 보이지만 굉장히 힘듭니다. 저도 옛날에 이제 권투를 했었는데 전 다리가 느려서 인파이터 스타일이거든요. 예전에 장충체육관에서 시합을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둘이 이제 저보다 훨씬 젊은 20대 청년하고 하니까 막 되게 힘들잖아요. 막 하는데 둘이 막 치고받고 하다가 나중에는 때리긴 때리는데 주먹이 엄청 느려요. 뚜두두두두두두두. 그 친구도 다 지쳐가지고 주먹이 날아오긴 날아오는데 뚜두두두두두 톡 이렇게 두두두두두 주먹이 다 보이는데 너무 기운이 빠지니까 피할 수가 없는 지경이 될 때까지 막 치고 박는 게 인파이터 스타일입니다. 굉장히 좀 어리석은 스타일이죠. 근데 반대로 아웃파이터가 있는데, 아웃파이터는 뭐냐면 아웃복서라고 하는데, 아웃복서는 이렇게 팍팍팍 하면서 빙빙빙 도는 거, 그런 거 본 적 있으시죠? 권투 할 때 빙글빙글빙글 돌면서 나비처럼 날다가 벌처럼 팍 쏘고 막 그런 거 있죠? 많이 보셨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막 주위를 돌면서 상대를 살피다가 상대의 허점이 보이고 약점이 보일 때 그 약점을 꽉 치고 들어가는 게 아웃파이터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단점이 있기도 하지만 장점은 피하면서 아주 효과적인 공격을 한다는 것이죠. 상대의 틈을 잘 보고 있다가 효과적으로 그 틈을 딱 공격함으로 인해서 상대가 그 작은 틈 때문에 무너지기 시작하는 게 아웃파이터 스타일입니다. 근데 비유하자면 사탄이 이 아웃복서, 아웃파이터 스타일이에요. 사탄이 우리의 틈을 쫙 지켜보고 있다가 그 틈이 보일 때, 그 약점이 보일 때 그 자리를 여지없이 탁 하고 치는 것이죠. 사탄이 여러분의 약점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사탄이 왜 여러분의 약점을 알까요? 그리고 아주 잘합니다. 왜 잘하는지 아세요? 아무도 안 보는 것 같다고 느낄 때 우린 보통 죄를 짓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악한 생각을 품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틈새에 사탄이 끼어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보는 것 같지 않지만 내가 악한 어떤 것을 할 때 사탄은 같이 있었고, 남들은 느끼지 못하지만 내가 머릿속으로 악한 생각을 되뇌고 있을 때 사탄이 거기 같이 있었기 때문에 사탄은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쉽게 넘어지는지, 어떤 부분에 쉽게 분노하는지 여러분들의 약점을 아주 잘 알아요. 아주 잘 알아요.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에 늘 함께 하면서 악한 짓을 할 때 사탄이 늘 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부분에 쉽게 넘어지는지 아주 잘 알아요. 약점을 아주 간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약점을 간파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힘을 들이지 않고 그 약점을 툭 하고 건드리는 거예요. 그 약점만 톡톡 하고 계속 찌르는 거예요. 그 약점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죠. 보면은 우리가 자주 걸려서 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사람마다 자주 걸려 넘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 부분에 가면 여지없이 또 넘어지거나 크게 시험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른데 넘어지는 어떤 포인트가 있어요. 그 부분에서 자꾸 넘어지죠. 상처로 생긴 트라우마가 있는데 그런 트라우마 같은 데를 사탄이 콕콕 찌르는 거예요. 사탄이 힘들게 여러분들을 잡아뜨리려고 막 애쓰는 것보다 사탄이 여러분들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약점만 아주 야갔다 그러죠. 그 부분만 콕콕 찌르면서 우리가 쓰러지게 만드는 것이죠.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여지없이 넘어지는 일들, 또 넘어지는 그 자리에서 여지없이 넘어지는 성도님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사람은 그 약점이 해결되지 않는 한 그 약점에서 언젠가는 다시 걸려요. 교회를 옮겼는데도 그 옮긴 교회에서 또 똑같은 약점으로 쓰러지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사탄이 이렇게 약점을 이렇게 딱 얼마나 약아요. 권사님의 약점은 막 제가 만약에 설교할 때 권사님의 약점만 계속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막 사랑스러워 보일까요? 생각만 해도 막 짜증이 나지 않겠어요? 그렇죠? 약점만 막 공격하는 사람 얼마나 양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탄을
간사하다, 간교하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 간사하고 간교하다는 표현이 어디부터 나오냐면 창세기부터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뭐를 만나요? 뱀을 만나는 사건. 그 뱀을 만나는 사건이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찾을 거예요. 찾으세요. 창세기 3장 1절 말씀. 창세기 3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가장 간교하니라. 자, 간교하다고 나오고 있죠? 근데 그 간교한 뱀이 하와한테 뭐라고 하는지 보이시나요? 이게 이 3장 1절을 세 번역으로 번역한 걸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어떤 느낌인지 들어보세요. 이거보다 조금 더 와닿으실 겁니다. 뱀이 하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더냐 이런 거예요. 뱀이 하와한테 야 하와야 하나님이 너한테 여기 있는 과일나무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고 했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아니 그렇겠죠. 그쵸? 순진한 하와는 아니 여기 있는 거 다 먹어도 된대. 다만 저 동산 가운데 있는 저 나무만 안 먹으면 된다고 그랬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뱀의 질문이 굉장히 지혜로우면서 간교하죠. 저절로 여자가 자기 스스로 약점을 말하게끔 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먹지 말라 그랬어? 그랬더니 하와가 아니야 다 먹어도 된대. 다만 저 가운데 있는 건 먹지 말라고 하셨거든. 이렇게 말해버리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시는 것처럼 그 간교한 뱀이 여호와를 이렇게 꼬고 저렇게 꽈가지고 결국에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만듭니다. 간교한 동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 바로 뱀이면서 사탄이라는 것이죠. 지금 창세기 3장 찾으셨는데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 시작. 자, 여자 이 하와가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 처음 보는 거죠? 아닐걸요? 전에 많이 봤겠죠?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니까 너 잘 보이는 데 있는 나무였거든요. 늘 봤어요. 늘 봤던 나무입니다. 근데 그 늘 봤던 나무가 갑자기 어떻게 보여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기 시작했어요. 왜요? 간사한 사탄이 하와의 마음을 싹 비집고 들어가서 마치 뱀이 아주 작은 틈새로 몸을 막 비집고 들어가듯이 그 하와 안에 있는 작은 틈새로 뱀이 싹 비집고 들어와서 마음을 막 휘저어 놓은 것이죠. 결국에는 하와가 그 열매를 먹었죠. 남편에게도 주었죠. 그래서 죄를 짓게 되었다는 것이죠. 뱀이 간교합니까? 안 간교합니까? 굉장히 간교하죠. 근데 여러분, 그 죄가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거기서만 끝나도 사실 굉장히 불안한 사건이에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것만 해도 굉장히 불행한 사건인데 그 아담과 하와의 죄가 아들들에게 흘러갑니다. 아들들에게 흘러가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돌로 쳐 죽여요? 가인이 아벨을. 맞아요.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다. 이거 우리가 성경에서 늘 듣던 이야기고 그냥 이름이다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중에 첫째가 둘째를 돌로 쳐 죽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해요, 안 끔찍해요?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사건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라는 것은 그냥 뭐 어떤 성경의 일화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내 아들 첫째가 둘째를 돌로 쳐 죽인 사건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사건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간교하게 꿰었던 그 뱀이 지금은 가인의 마음을 꿰고 있는 거예요. 그 가인의 마음에 어떤 질투심, 어떤 시기심, 이런 틈새로 들어가서 결국에 그 가인이 사랑해야 될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거죠.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가인의 마음 틈새로 들어가서 휘저어서 가인을 살인자로 만드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당부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4장 7절 시작. 아멘. 죄가 어디에 있대요? 죄가 어디에 있대요? 문 앞에 엎드려 있대요. 문 앞에 엎드려 있대요. 마치 뱀이 배를 착 붙이고서 문 앞에 싹 엎드려 있는 것 같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가 너를 원한다. 죄가 너를 원한다. 그 바짝 고개를 숙이고 엎드리고 숨어있는, 문 앞에 숨어있는 그 죄가 너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말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네 마음의 틈으로 들어오려고 고개를 바짝 숙이고 문 앞에 숙이고 있다는 거예요. 문 앞이라는 건 어딥니까? 우리가 늘 지나가는 자리잖아요. 문 앞이라는 건 어딥니까? 우리가 늘 생각하는 그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생각하는 그 방법 앞에, 우리가 늘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경험 앞에 뱀처럼 납작 엎드려서 뭐하고 있을까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기다릴까요? 틈을 보려고. 문 앞에 엎드려서 어디든 틈이 보이면 확 물으려고 문 앞에 틈을 보면서 죄가 너를 원하나 틈을 보면서 물어버리려고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조심해라 이 말입니다. 가인이 그 말을 듣고 마귀에게 틈을 주었을까요? 안 주었을까요? 주었다는 게 문제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마귀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늘 생각하는 방법, 지금까지 경험해온 방법, 그 모든 것 옆에 마귀가 기다리고 있으면서 틈만 노리고 있다라고 분명히 경고하셨는데, 가인은 그 경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마귀에게 틈을 내준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귀는 우리의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생각하는 방법, 마치 문 앞에 엎드려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는 방법, 여러분들이 늘 살아가던 그 행태 속에, 습관 속에 마귀는 꽈리를 틀고 배를 납작 엎드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귀가 여러분들의 틈을 노리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든 죄를 짓게 만들려고, 어떻게든 죄를 짓게 만들려고 마귀가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 틈은 여러분의 약점이고 여러분들의 아킬레스건입니다. 여러분들의 트라우마를 자극해서 아주 작은 틈으로라도 살짝만 건드려도 죄를 짓게 만들려고 여러분 주변에서 늘 엎드려 있다는 것이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기억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분노에 유통기한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처럼 분노를 오래 방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분노를 오래 방치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 분노가 커지고
또 썩어 들어가면서 마치 과일이 썩어 들어가면서 벌레가 끼기 시작하는 것처럼 분노를 오래 방치하면 거기에 마귀가 끼기 시작하면서 마귀가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 우리 영혼을 유린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기회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분노를 오래 품으면 안 됩니다. 자, 또 하나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한 가지는 에베소서 오늘 본문 말씀 조금 위로 올라가시면 4장 7절과 8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8절 말씀. 에베소서 4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손을 분량대로 보내주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를 앞에 살을 뱉은 자들을 살라우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구나. 올라가. 자, 목화성주해주는 얼른 올라가세요. 자, 지금 여러분께서 에베소서 4장 7절 8절 읽으셨는데 거기 뭐라고 하고 있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여러분 안 읽으셨어요? 에베소서 4장 7절 8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피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한다라고 이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둠은 왜 생기는 겁니까? 여기 어둠이 어떻게 생길 수 있습니까?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에요. 어둠은 스스로 찾아오는 게 아니라 빛이 없을 때 어둠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둠이 왜 있습니까? 빛이 가까이 오지 않을 때 어둠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빛이 가까이 오면 자연스럽게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마귀를 멀리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빛에서 멀어지면 자연스럽게 어둠은 짙어져 가고 넓어져 가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어둠이 짙어지고 넓어져 가면 그곳은 마귀가 틈탈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빛에서 멀어지면 어둠이 짙어지고 넓어지기 때문에 그곳이 마귀가 일할 수 있는, 마귀가 틈탈 수 있는 공간이 되고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빛이 가득해서 어둠이 물러가게,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마귀가 물러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귀를 멀리 하라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마귀를 가까이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 소원교회는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귀찮아하고 싫어하고 미루고, 마귀의 일은 얼싸좋다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이런 모습들이 안타깝게도 보이는데 우리 안에는 그런 일들이 되도록이면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마귀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유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분노를 오래 품지 마라. 분노가 상하면 마귀가 들끓는 틈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따라해 보셔야 되겠는데요. 자, 첫 번째,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 분노를 오래 품지 말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분노를 오래 품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감사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분노를 오래 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까이 하면 빛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어둠은 물러갈 것입니다. 어둠이 물러가기 때문에 마귀가 틈탈 장소가 없어지는 것이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더 새로운 사람이 되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